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합독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적힌 대로 비효율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효율성이라고 하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효율성. 그러니까 적은 것을 투자해서 가장 많은 것을 산출해내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가성비 굉장히 따집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똑똑하게 사는 법, 그리고 손해보고 잃지 않는 법이라고 해서 요즘 모든 현대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가치입니다. 2022년도에 월드컵이 개최가 되었는데, 중동 월드컵, 최초의 중동 월드컵이었어요. 중동 땅은 원래 월드컵이 이렇게 일어나기에 합당치 않은 땅입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인프라를 갖출 수가 없어요. 중동이 축구로 유명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카타르라고 하는 이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유치에 성공했고,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필요한 기반 시설과 경기장 짓고 말겠다. 약속 지키겠다. 따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있는 일꾼들을, 값싼 노동력을 180만 명을 카타르로 데려왔고, 그리고 시간당 1.5달러 1,800원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면서 월 30만 원 지급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노동력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월드컵 조직이나 카타르에서는 쉬쉬했지만, 그러나 감출 수 없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적은 값싼 노동력을 투입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경기장과 도로와 상하도 이제 수소 시설을 기반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짧은 기간 가장 값싼 노동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의 것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더위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 6,500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로 얼룩진 월드컵이라는 오명을 안았는데, 제가 이 월드컵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아르헨티나가 우승했거든요. 아르헨티나 우승해서 그때 최우수 선수로 뽑힌 그 선수 이름이 리오넬 메시라고, 세계 축구 선수 중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였는데,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이 선수에게 영예롭다고 외투를, 왕이 입었던 이 외투를 걸쳐줬습니다. 그것을 입고 나서 트로피를 올렸는데 그 장면이 상징적이었어요. 검은색 외투를 딱 입고 나서 치켜 올린 장면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마치 우리가 사는 세계의 민낯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가장 값싼 것을 투입해서 가장 많은 것을 산출하려고 하는 그 효율성의 끝판왕인 이 월드컵. 그러나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잃어버리고만 이렇게 어둠의 왕 같은 모습이 있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효율성으로 점점 더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세상에서 매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한 집단,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집단과 이 공동체는 아주 많은 것을 투입하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놓는데, 성과는 굉장히 보이지 않고 미미한 곳이 있죠. 집단이 있죠. 그리고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지적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또 이 시대의 진실한 공동체일수록 저는 가장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비효율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집단이 아주 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니 가난한 자가 없어졌대요.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 굉장히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품어지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보였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난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계급이 분명한 시대였는데 로마 시대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모였대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고 교제를 했는데 그때 노예와 주인이 한자리에 앉는 것은 엄청난 파격이었는데 그 파격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상석 하석 구분할 것 없이 노예와 주인이 함께 어울려 친구가 되고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터나는 교제가 일어난 것이 바로 교회였고요. 엄청난 파격이었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었고요. 우리나라에 1884년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 그때의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수개월이 건너서. 그때 푸른 눈의 선교사 눈빛에 조선은 어떤 땅이었냐면 보이지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해도 꿈쩍하지 않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이 바로 조선 땅이었고 특별히 위생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국교회사라는 과목이 있어서 책을 이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 과목이 좋았던 거예요. 책에 푹 빠져서 있는데 제가 한 페이지에 딱 멈췄습니다.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그 페이지가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태평양 건너오고 나서의 상황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모든 풍요로운 생활을 버리고 왔는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머물러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비효율적이었던 것은 그 소중한 생명이 잃어버렸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 제 마음이 속상했던 것은 그 장면 밑에 각주가 있는데요. 각주에 사람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년, 6개월, 3개월, 심지어 한 달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선교사님을 따라서 왔던 선교사님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 조선 땅의 열악한 위생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아이들의 이름이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양화진에 갔어요. 양화진은 이 조선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서 거닐다가 바로 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작은 비석들이 빼곡히 모여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앞에 섰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각주에 적혀있던 아이들이 묻혀있는 묘지였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사역 꽃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머물다가 세상에 떠난 것도 너무 속상한데 이 작디 작은 아이들이 여기 묻힌 것은 너무 아픕니다 라고 토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고국에 있었다면 그분들이 너무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정말 발휘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태평양 건너와서 여기서 비효율적으로 그 소중한 인생을 버렸을까? 이 아이들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이 바로 뭐였냐면 저를 보게 되었어요. 이 묘지를 마주하고 서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저를 보게 하셨고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의 생각으로는 비효율이지만 지금 이분들의 비효율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불러가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아주 독특한 말씀이 오늘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만난 시몬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나는 너를 베드로라 부를 거야 라는 말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앞으로 너를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실제로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몬이란 본명을 가진 사람에게 베드로란 별명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베드로가 본명인 줄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전에 불리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은 아예 없었어요, 인생에서. 근데 예수님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라는 별명이 마치 본명처럼 불리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시몬은 몰라도 베드로는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셨을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반석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 지형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흔들림 없는 굳건하고 안정된 것.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굳건한 요새로 불리는 상징적인 말이었는데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부르는 반석이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성경 읽어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이름과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 제일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시몬이었어요. 뱃사람이었거든요. 거친 호숫가에서 이 어부로 살았던 사람인데 뱃사람들이 여느 어부들이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가 시몬이 특별히 그랬어요. 사랑하면 실수가 잦아요. 말이 빠른 사람이고요. 손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실수를 했고 폭력으로 사람을 해치기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도 안 어울렸고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평균 이하의 사람, 지식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를 제자 삼고 반석이라 불러요. 반석아, 반석아, 반석아 계속 부르십니다. 실수가 잦고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석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까지 반석이라 부르시냐면 이 베드로가 말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불러도 버려도 저는 배신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배신했던 사람이 약속이라도 하지 말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통곡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순간 배신의 순간조차도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시몬이라 바꿔 안 부르고요. 계속 베드로, 반석아, 반석아 부르고요. 이 배신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거든요. 그때도 변함이 없어요. 반석아,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엉망이 되고 배신하고 거꾸러진 그 인생마저도 한 번도 변치 않고 그래도 너는 내 반석이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효율을 따져요. 근데 예수님의 가치는 뭐였냐면 되게 비효율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평균 이하에 있는 정말 가망성 없는 사람을 되게 비전을 꿈꾸시면서 반석이라 불러주세요. 근데 반석이라 불러도 반석 같아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근데도 배신의 자리에서 넘어진 사람을 갖다가 또 반석아, 반석아 불러요. 이게 예수님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쵸? 비효율적이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반석이라 부르시면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에게 꿈이 있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데리고 가기 편한 사람이 아니라 효율성을 뽑아내는 가치가 아니라 정말 가능성이 없고 더디고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끝까지 데리고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내 힘과 의지로 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쟤네들은 안 돼. 근데 나는 돼. 그리고 힘을 주었거든요. 근데 넘어졌잖아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 힘과 의지로 나는 절대로 이 길 갈 수 없지만 이 고꾸라진 나를 찾아온 예수님의 이 사랑과 믿어주심, 나를 그래도 반석이라 불러주신 예수님 의지에서 난 여기서 다시 일어선다. 지금부터는 내 힘과 내 결단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간다 라고 와서 새칠보를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이후부터 베드로가 변화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많이 닮아있는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뭐랑 오버랩이 되냐면 공생애를 사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습과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사역하는 모습과 이렇게 겹쳐서 보이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보입니다. 그 변화가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믿어주신 비효율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데리고 가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은요 사실은 반석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리켜서 내 반석의 정체성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반석이란 소중한 이름을 가망성 없는 시몬이라는 자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예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늘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반석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소중한 작품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도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시몬이는 아주 편견이 가능성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반석이라 불러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갈 그를 기대하시고 그 여정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처럼 너의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가며 믿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한 발자국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배운 사람이라서, 내가 남날리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때문에 오늘 그렇게 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건데요. 비효율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 적었는데 이 끝판왕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처럼 되셔서 여기 내려오신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해서 십자가 그 처참한 죄인들만, 그 죄인 중에 죄인들만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는 사건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대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무력해진 모습으로 아무런 능력을 발휘치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가 다 낭비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래요. 이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해요. 자, 종교는요, 다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정성과 노력과 선행을 잘 발휘해서 그것을 쌓아서 신에게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모든 패턴이 벗어나는 종교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 선행과 정성과 노력이 신을 감동시키면 그때야 비로소 신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을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종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종교 이야기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십자가는 여기에 정반대예요. 이 패턴을 깨뜨려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때에 등 돌렸을 때에 밑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등 돌려서 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너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라고 피를 낭비하신 아주 비효율적인 사건이거든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도 자기를 바라보고 선행을 쌓지도 않고 당신에게 정성을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낭비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이걸 보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비효율적인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비효율적이 되죠? 진짜 사랑할 때. 그러면 가성비,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이 없는 거고, 사랑은 진짜 진실할수록 계산과 어떤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그저 내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비효율의 끝판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무 소중한 작품이야.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뭐죠? 로마서에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버렸거든?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주면서 우리 가운데 동행해 가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너의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는 참된 생명이 십자가 안에서 열렸어. 그게 너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선물이야.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 소중한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에 누구나 만나야 될 사랑이 필요한 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영혼의 방에 충만하게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한 다큐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카페에 있었어요. 카페에 있어서 제가 저만의 아지트가 있거든요. 그 3층에 이제 독서실처럼 만들어 놓은 카페에서
가보셨어요. 되게 좋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왔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자리 한 구석이라서 제가 맨 구석 자리에 이제 앉았어요. 근데 이제 구석 자리에 사람이 그때 많아서 토요일이어가지고 이 옆에 이제 베트남 이제 그 대학생 자매가 이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많았는데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그걸 보다가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아저씨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한참을 제가 이제 휴지를 얼굴에 묻고 많이 울었거든요. 집안에 뭔가 네, 아마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네. 좀 나이 먹을 만큼 아저씨가 가정에 무슨 큰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큐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실 제가 아까 140년 전에 태평양 건너온 선교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 다큐에는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담았습니다. 그 오지에서도 특별히 이제 굉장히 열악한,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고 전기와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좀 불편했습니다. 아, 저런 곳에 사시나 하필이면. 그런데 더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드는 생각이 왜 저렇게까지 하고 살지라는 생각이 목사인데도 들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벌써 사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너무 외진 곳이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졌어요. 제가 이제 케냐에서 1년 있을 때 말라리아에 일주일 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죽다 살아났는데 선교사님도 목숨이 위험할 뻔한 정도로 말라리아를 건너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곳 생각을 하면 떠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같이 일하던 동료의 소중한 동역자를 말라리아로 잃었어요. 거기 묘지가 있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청년 한 명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끼는 사랑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거기서 또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 2개의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 묘지를 늘 청소하고 찾아오는데 그 묘지에는 그 청년의 얼굴이 있거든요. 7년을 그 사역지에 머무는 동안에 거기를 정리하면서 이 청년의 얼굴을 보지 못했대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 청년을 불러서 같이 사역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 청년을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 꽃다운 청년이 이곳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묘지를 찾아오면서도 그 청년의 얼굴을 미처 못 보고 이 청년의 부모님을 생각하는데 늘 가슴 아파서 죄인처럼 살았던 거죠.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살던 것이죠. 또 한 선교사님을 소개해요. 이 선교사님은 굉장히 처량하게 살고 계세요. 그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세요. 남수단 근처에 있는 곳에서. 아내가 오랜만에 보는데 아내한테 자기 방을 소개합니다. 아내도 처음 와본대요. 보는데 제대로 된 매트리스도 없고 진짜 호랍이 사는 식으로 대충 삽니다. 나는 자연인이라 사는 식으로 살아요. 전기와 물이 없어요. 냉장고를 열어주는데 냉장고를 여니까 책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렇게 처량하게 사나, 굳이 저렇게 아내와 아이를 떠나서까지. 근데 진짜 불쌍하거든요. 멋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사역지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눈빛이 변합니다. 더 이상 처량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선교사님이 꿈을 꾸고 키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많은 아이들을 품고 있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이분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품는 동안에 그 아이의 선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들을 품는 사람들이 연결돼서 거기 안에 있는 학교들과 교육 보충을 못하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걸 보면서 환하게 우는데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왜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지에 대한 이유,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보게 되었고, 아까 그 선교사님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의 죽음이 너무 아까웠고 그 동역자의 죽음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분들의 죽음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 여긴 교회들이 연결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겼고 거기에 있는 학교가 세워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7년 동안 그곳이 굉장히 사랑받는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비효율적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느덧 그 비효율적인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의 계획과 사랑을 나타내면서 성경에 말했듯 겨자씨 한 알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덧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이죠.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사랑하는 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 선교사님들이 그 비효율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뭐랄까 존경의 마음이 생겨났는데 고린도 후서에 제가 참 아끼고 좋아하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게 여기 적혀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소망하고 바라는 말씀이자 사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 인생이 참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사실은 너희들 보이지 않지만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작품답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꿈꾸고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똑똑하고 효율적인 공동체로 존재해서 어떤 비즈니스처럼 막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에 주님 꿈꾸신 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말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만큼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효율성과 받아내는 비효율의 길을 가지만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믿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비효율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우리 진실한 공동체 꿈꾸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명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